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한자 연구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세트한자 제306강으로 울음에 관련된 세트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네 글자로서 울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먼저 우릅자를 보겠습니다. 우릅자는 울다 또는 울리다, 눈물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릅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물숫자에 해당되는 흐르는 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에 해당되는 풀이 서 있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우릅자여서 우릅자가 표현한 그 울음은 서 있는 풀에서 흐르는 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풀에서 물이 흐르죠. 그것을 이슬이라고 합니다. 이슬처럼 흐르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릅자인 것이죠. 풀에서 이슬이 흐르는 것은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가보면 풀들마다에 이슬이 맺혀 있지만 해가 뜨면 어느덧 사라지고 맙니다. 우릅자가 표현하는 그 울음은 풀에서 이슬이 사라지듯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속으로 오는 그런 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릅자가 표현하는 그 울음은 이슬같이 소리 없는 울음입니다. 이처럼 이슬은 풀잎에서 또르르 흘러내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언제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속으로만 가슴 아픈 것이지 겉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울음이 우릅자입니다. 반면에 울명자도 있습니다. 울명자도 울다라는 뜻이 있고 말하다, 놀라다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울명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입구자에 해당되는 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조자에 해당되는 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울명자여서 울명자가 표현하는 그 울음은 새의 입에서 나는 소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새들마다 특유의 울음소리가 있죠. 작은 새들은 계속적으로 지저귀는 것이고 큰 새들은 한 번씩 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바로 울명자입니다. 울명자가 표현하는 그 울음은 새의 입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른 새벽에 장닭이 부르는 꽃교라는 소리가 있고 또는 작은 새들이 나무에 앉아 지저귀는 그런 소리도 있죠. 이런 소리들이 바로 울명자인 것입니다. 작은 소리지만 계속해서 지저귀는 그런 소리를 표현할 때 울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로는 울곡자도 있죠. 울곡자도 울다라는 뜻이 있고 곡하다, 노래하다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울곡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입구자가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두 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개견자가 있습니다. 개견자를 표현하는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울곡자여서 울곡자가 표현하는 그 울음은 개들이 입으로 내는 소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울곡자는 세트한자 147강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개들은 두 마리 이상 모이게 해두면 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저대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저대는 그 소리를 울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울곡자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잠할 묵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잠할 묵자가 표현하는 그 잠잠한 것은 깜깜한 밤에는 개들도 잠잠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시골 마을에 가면 어스름한 저녁이 들 때까지만 해도 개들이 계속해서 짖어대는데 깜깜한 밤이 오면 모든 개들이 조용합니다. 아주 잠잠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개 한 마리가 짖어대면 온 동네 개들이 모두 짖어댑니다.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울곡자는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그 상황에서의 개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울곡자입니다. 울곡자가 표현하는 그 울음은 개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규자도 있습니다. 울규자는 울다라는 뜻이 있고 부르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울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입구자에 해당되는 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얽힐 구자에 해당되는 얽혀있는 실타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울규자여서 울규자가 표현하는 그 울음은 여러 감정이 얽힌 상태로 입에서 나는 소리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보통 우리들에게 희노애락의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울음이 나타납니다. 너무 기뻐도 울 때가 있고 너무 슬프면 울게 되죠. 대개는 어떤 한 감정 때문에 울게 되는데 울규자가 표현하는 그 울음은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울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것이 섞인다든가 여러 아픔이 동시에 찾아와서 마음이 얽힌 상태에서 소리 지르는 그런 울음이 바로 울규자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릅자가 있지요. 우릅자는 이슬처럼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더라 이를 악물고 속으로만 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슴으로 오는 그런 울음이 바로 우릅자입니다. 읍소라는 말이 있죠. 읍소라는 말을 할 때도 우릅자가 사용되는 것이고 읍참마속이라 할 때도 우릅자가 사용됩니다. 특별히 이 읍참마속은 제갈량이 그의 참모인 마속을 죽이면서 나타난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제갈량이 마속에게 전쟁터에 나가면서 여러 전략을 알려줬는데 마속에 그에 따르지 않고 엉뚱하게 하다가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군령을 어긴 그 마속을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고 처단하게 됩니다. 제갈량은 마음속으로 크게 울었지만 겉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울음이 바로 우릅자인 것입니다. 다음 글자는 울명자입니다. 울명자는 새소리처럼 지속적이지만 작은 소리의 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울음을 흐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게 울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울고 있는 그런 작은 소리의 울음입니다. 흐느끼는 울음인 것이죠. 이 울명자는 비명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는 것을 이명이라고 하죠. 그럴 때도 울명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을 백가쟁명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도 울명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울곡자가 있었습니다. 울곡자는 개들이 우는 것 같은 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의 울음입니다. 모두가 들릴 만큼 크게 우는 것이죠. 울곡자는 통곡이라고 할 때도 사용되는 것이고 방성대곡 또는 귀곡성은 귀신들의 울음소리를 귀곡성이라고 하죠. 이럴 때 울곡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규자도 있었습니다. 울규자는 여러 감정이 얽혀 부르짖는 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울부짖는다고 하죠. 절규한다고 할 때 울규자가 사용되는 것이고 아비규환이라고 할 때도 울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음은 가슴으로 우는 울음부터 시작해서 흐느끼는 울음도 있고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크게 우는 울음도 있고 아니면 울부짖는 그런 울음도 있습니다. 울음의 네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울읍자는 누가 들을까봐 혼자 우는 가슴으로 우는 그런 울음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울음인 것이죠. 그리고 울명자는 남이 들으라고 일부러 우는 울음은 아니지만 흐느끼도 울기 때문에 남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울음입니다. 또한 울곡자는 남이 들으라고 우는 울음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크게 우는 울음이기 때문에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재간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울곡자로 울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 글자는 울규자입니다. 울규자는 부르짖는 울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내가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입니다. 나도 내 감정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런 울음이 울규자입니다. 오늘은 가슴으로 우는 울음부터 시작해서 흐느끼는 울음과 통곡하듯이 그렇게 크게 우는 소리 또는 절규하는 그런 울음까지 울음이 점점점 발전하는 이런 모양을 셋다저로 묶어봤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울음이든 이런 울음을 피해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의 울음에 관련된 한자를 보면서 점점점점 가슴으로부터 밖으로 퍼져가는 그런 울음을 생각해봤습니다. 오늘도 울음 없이 웃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